감사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감사는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런데 치유를 받은 10명 가운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에요. 10명 중 한 명.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한 9사람입니까? 우리 삶의 감사는 참 드물지만 반대로 불평은 넘쳐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간 누군가 우리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하면 고민하며 적다가 멈추다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불만과 불평을 적어보세요 하면 일사천리로 적을 것 같아요. 종이가 부족할지 몰라요. 살다 보면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우리나라 이게 문제고, 정치는 이게 문제고, 경제는 이게 문제고, 한국교회 이게 문제고. 그렇게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불평으로 가득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하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원전 7세기,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그가 살았던 나라의 공기는 우울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었는데 국력이 쇠퇴해가던 그 유다의 왕들은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 좌지우지되고 있었고 폐위되고 세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사실상 주권을 빼앗긴 이름뿐인 껍데기뿐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멸망케 할지도 모를 큰 전쟁이 임박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 땅은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데 지금도 그 땅에는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전통의 강호인 남방의 제국 이집트와 신흥강자 북방의 제국 바벨론 사이에 끼어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쇠락해가고 있던 그때에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는 약해지고 하나님 안 섬기는 우상의 나라들은 강해지고 그 우상의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위협당하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하박국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불의와 부조리와 불평등으로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탄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은 하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돈이 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속썩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하박국의 불만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2절 하반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세요? 이 나라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저 이방제국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민족인데 저 바벨론은 온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 악의 축인데 이 나라 선한 백성 유다를 파멸로 몰아넣은 저 악한 바벨론 악의 근원을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 땅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선지자는 뿜어져 나오는 울분과 불만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만의 절정이 1장 4절인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선지자의 불만이 폭발한 것은 이것이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저 바벨론이 우리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까 말씀의 권능이 따르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니 세상에 불의와 죄악이 넘쳐난 것 아닙니까? 선지자의 불만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온 세상이 강포와 분쟁으로 죄악으로 요동하며 고통받는 이때에 왜 저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일지인데, 세상에 저렇게 악이 가득하고 선한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데, 방관하고 계시는데 무슨 권위로, 무슨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떻게 전도 축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좀 아파도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면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전 현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2600년 전 그 땅에, 세상 지구상에 감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하박국일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는 찾을 수가 없고, 힘든 이유, 불평할 이유, 원망할 이유, 속상할 이유, 답답할 이유는 가득했던 그 하박국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충분한 제목을 묵상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로 감사주의를 덜컥 맞이한 거예요. 마치 시험 공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험지를 받은 학생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방황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고, 우리 부모님의 건강은 회복될 기미가 없고, 내 미래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 왜 안 풀리는가? 내가 연초에 기도한 기도 제목 10달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여러분, 이 감사절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했던 하박국의 마음은 오랜 옛날 지구 반대편 어느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채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사주일 아침 하나님 주시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 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삶을 통하여,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감사의 원리 3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감사하라.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쟁은 임박해 있고, 나라 경제는 너무나 어렵고, 국제 정세는 요동하고, 안보는 불안하고,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현실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중압감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 하박국은 그가 알고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야,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는데 나는 뭐한가? 선지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왔고, 선지자 이사야는 왕실에 들어가 왕과 국제 정세를 논하며 세계 역사를 예언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박국 자신은 망해가는 나라에 태어나 쇠퇴해가는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아 눈앞의 현실을 비관하며 불평하며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외롭고 고독한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박국은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역 계속 해야 되나? 이 목회 계속 해야 되나? 이 선교 계속 해야 되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성도로서의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인데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는가? 우리 남편 하나도 못 챙기는데 나는 계속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 믿음도 저 모양인데 전도 축제에 나와서 봉사해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불평 가득한 현실 가운데 선지자 하박국이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지만 존귀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파수도에 올라갔어요. 성의 제일 높은 곳, 하늘 가장 가까운 곳 올라가서 하나님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릴 것이라, 바라볼 것이라, 주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박국의 시대는 너무나 어려웠고 그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의 위기까지 느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 이 목회의 자리, 이 선교의 자리, 이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 기도 들으시고 내 탄식 받으시고 응답할 줄은 나는 믿노라. 마치 몰아치는 비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한 그루 소나무처럼, 마치 침몰하는 배 끝까지 홀로 그 배를 지켰던 선장과 같이 하박국은 망해가는 나라, 망해가는 교회에 끝까지 이를 악물고 두 다리 힘을 주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현실은 어렵고 미래는 암울하고 때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게 이를 악물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선지자 하박국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흉흉해도 천지가 요동해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친 장수의 심정으로, 강문을 등에 지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장군의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벼랑 끝에 선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선지자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자, 2장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저 교만하고 불의한 바벨론, 온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 제국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의 칼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칼이 선지자여 너의 목을 겨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살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박국을 살린 말씀이요,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한 말씀이요,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심장을 뛰게 했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살아계신 주님,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외쳤던 그 선지자가 주신 그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응답이 임하자 선지자에게 깨달음이 임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던 감사의 제목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야, 그렇구나. 내 삶에서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이유를 보지 못했구나. 내 눈이 닫혀 있었구나. 주님 내 곁에 없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 있었구나.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귀를 막고 있었구나. 헤드폰을 끼며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내가 세상 소리에 취해 주님 음성 못 들었구나. 아, 하나님 죽으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죽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그대로 계셨구나. 지금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내 등 뒤에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감사한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도 응답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할 제목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감사하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먼저 감사하라. 믿음의 눈이 열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선지자예요. 미리 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환상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그 나라에 임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미래는 전쟁이었어요.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그의 반응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그 땅에 임할 참담한 현실, 전쟁의 환상을 눈앞에서 볼 때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애가 끊어지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는 것입니다. 썩이는 것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고통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쟁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대부분은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 땅에는 전쟁이 70년간 없었어요. 그러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뉴스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이야, 전쟁의 소문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시겠구나. 바벨론이 이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겠구나.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겠구나. 비록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성도는 고통당하고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 바로 잡으시겠구나. 우리를 정렬케 하시겠구나.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채찍이요 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구나. 하박국은 국가적인 위기와 신앙의 위기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으로 오신 말씀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17절입니다. 자, 위대한 고백이에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곧 그들에게 임할 일들은 선지자는 미리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 땅에 임하고 전쟁이 이 땅을 휩쓸고 나면 참담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휩쓸고 가면 농사, 생업 불가능해요.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 불가능해요. 사업, 직장생활, 학교, 신앙생활 다 불가능해요. 우리 삶의 근간에 드는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될 거예요. 그러나 참혹한 현실 가운데 환상 넘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박국은, 이 선자는 바라보아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전쟁 이후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거나, 임박한 전쟁과 다가올 기근과 눈앞의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과하여, 이 전쟁을 통과하여, 이 고난을 통과하여 이 민족은 정결해지고 우리는 더 단단해지겠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나는 지금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선지자의 감사가 미래형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역설, 감사의 패러독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덤에서 부활을 말하고 십자가를 보며 영광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감사와 세상의 감사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감사해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성도의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목표를 두고 미리 감사하면 그 감사할 이유를 꼭 주실 것이라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감사를 주시든 어떤 결과를 주시든 나는 감사하리라. 초월적인 믿음이에요. 수능이 10일 앞에 있는데 이 자리에 수험생들 부모님들 계십니까? 수험생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럼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세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고 결과를 보고 실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고 결과를 듣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새세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 새세명 축제가 있겠는데 여러분 먼저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푸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시죠. 오늘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한 우리 지인이, 우리 친척이, 우리 직장 동료가 과연 이 약속을 지킬지, 비가 많이 와서 못 가겠어 연락하면 어떡하나, 과연 참석한 집회에 참여한 우리 태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지, 여러분 이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고 이 시간 함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감사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는 과거의 감사가 아닌 미래형 감사요, 조건의 감사가 아닌 선포의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감사의 원리 세 번째는 구원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구원을 감사하라. 선지자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기도와 환상과 또 예언을 거친 모든 선지자의 모든 기도의 결론이 3장 18절이에요. 같이 보시죠.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이 선지자의 볼멘 기도는 기쁨과 승리에 객하여 벅찬 감사로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이 기도가 끝날 때 선지자의 얼굴은 아마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눈은 울고 입은 웃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감사는 고난을 이겨낸 눈물의 감사요, 고통을 통과한 승리의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을 초월하는 이 감사의 근원은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도 눈을 뜨면 그곳은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하박국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 수원 북부교회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추수감사절 아침에 이 한 가지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영원을 보낼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심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더 쌀쌀해질 것 같아요. 겨울 옷을 슬슬 준비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입던 옷을 벗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가을 옷을 벗고 봄이 오면 겨울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 육체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이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사는데 이 육체의 옷을 영원히 입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 옷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절 아침에 성도인 우리 모두는 다른 그 어떤 감사보다 치밀어 오르는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잊혀진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의 거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신없이 사는 동안 잊혀졌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회복하고 감사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대형 백화점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마치고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팔기 시작해요. 회사에서는 내년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으로 그 땅이 황폐해지고 열매가 메마르고 소와 양이 사라지는 우리 삶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대로 부딪혀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 속에서 그 백성들 단단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감사의 근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더 찬란한 것은 고통을 통과한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선지자의 감사가 더 단단한 것은 시련을 이겨낸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 가득한 얼굴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했던 하박국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영광스럽게 빛나는 감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을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박국을 변화시킨 그 말씀 지금도 운동력이 있으니 그 말씀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이 감사절 아침에 우리에게 잊혀진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눈물을 통과한 빛나는 감사로 충만하여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감사의 거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